NGO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에 대하여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물만 마셔도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좋은 물만 마셔도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의 약 80%를 예방할 수 있다. 일본의 물학회가 발표한 좋은 물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첫째는 화학물질, 중금속,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물이 좋은 물이다. 이건 저도 이해할 만 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미네랄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좋은 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에 생명을 주는 산소가 풍부해야 된다.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물, 그리고 우리 몸, 신체에 도움을 주는 풍부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산소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된 물이 좋은 물이다. 수도관리국에서 건강한 물을 판정 내리는데 그 판정 기준이 산소의 양으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물에 얼마만큼 많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 기준을 갖고 건강한 물이다, 건강하지 않은 물이다, 그렇게 판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성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오염되지 않은 성도, 그리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성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요, 건강한 성도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좋은 물은 이런 물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 나쁜 물은 어떤 물일까?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나쁜 물의 3가지 조건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첫째, 어떤 물이 나쁜 물인가? 계절에 따라 물의 양이 심한 변화를 보이는 수원에서 채취한 물은 나쁜 물이다. 계절이 변해도 물의 양이 똑같아야 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물이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은 그 물 자체가 이미 오염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가뭄에도 홍수에도 물 수온이 변하지 않는 그런 물이 좋은 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질이 연중 일정하지 않은 수온에서 채취한 물은 나쁜 물이다. 물의 질이 어느 때는 좀 좋았다가 어느 때는 형편없이 나빠지고 물의 질이 변동이 있으면 그 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 물은 나쁜 물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크리스찬들과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그런 뜻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막 기뻐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슴을 치고 이러는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성도, 언제나 한결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하든지 성도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도의 질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그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성도 곁에 가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성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물도 나쁜 물이 있고 좋은 물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성도, 좋은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쁜 물과 같은 성격을 띤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겉으로 봐서는 좋은 물 같은데 그들은 쓸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내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 안에 갇히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지적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신앙은 입술로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경배가 빠져버린,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존경심이 빠져버린 입술로만의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묵상했었는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아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가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입술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너희들의 찬양, 너희들의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요 입술로만의 찬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는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문자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는 교훈 정도로, 세상 사는 이치 정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본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삶의 지식으로,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좋은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좋은 유대인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만드는 것입니까? 훌륭한 사회인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법을 다 지켜서 완벽한 법을 지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지나친 책망이나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죄인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치 않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마치 학교 교과서처럼 유대인들에게 지식을 가리키고 유대의 법을 가리키고 자신들의 전통을 가리켜서 한 사람의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생기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멜라니 클라닐이라는 아동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심리학에 대한 책을 한국에 있는 아동 교육자가 인용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이 멜라니 클라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학 이전 아동들의 친밀함은 그 친구와 집의 거리와 비례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하고 친밀함, 친구하고 느끼는 사랑은 그 친구하고 친구의 집에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친한 친구가 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소원한 친구가 된다는 거죠. 유치원에 만나서 함께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기쁨을 나누어도 집하고 집이 멀어지게 되면 친밀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영적 친밀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보다 수요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새벽을 깨우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놓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생활하시는 모습. 얼마나 강한 친밀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 치유라는 책을 쓴 폴 트루니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거역하는 모든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행위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이 폴 트루니에가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자기가 얻은 경험을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깊었던 분이 아닙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분이 아닙니다. 정신병자, 정신의학자인데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약물로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 상식만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 트루니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환자를 하나님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내놓게 만들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자. 자기가 치료할 때 치료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환자가 치유되는 것이 놀랍도록 큰 성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데이터를 내고 사례들을 준비해가지고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마다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이상을 보인다.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만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자신이 회복이 되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 파괴된 세상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뿐이라고 인간 치유라는 책 서문에서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띠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활 깊숙이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으로 제가 하나님에게 대한 의무, 제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책임, 영적 책임은 다하는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의 생활이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삶에서 떠나고 나면 우리의 생활은 전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넘쳐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육체적이고 나의 심리적이고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인가?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이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을 보고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하는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유전이 얼마나 거짓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말씀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제도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하면 드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비나 어미에게 부모님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부모님에게 존경해야 되는데 너 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
너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습관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르바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 형제들에게 드릴 것, 이웃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려 가면서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만든 그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도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유전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 없는 문자에 매이는 것보다는 문자에서 벗어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뜻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이전에 사랑이 먼저 그 마음에서 격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격동하게 돼서 그것이 표현될 때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게 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더 큰 성도들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에 매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제사장과 레인이 차례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오는 길을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간 까닭은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성소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한 그 장소에서 떠나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가지고 사명의 장소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장소, 그곳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그때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모든 부비를 자기가 다 대고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레위인, 그들은 세상에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쓸모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쓰실 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값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사랑의 마음이 없게 되면 나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와 다르다 생각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그리고는 그 만났던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다르다는 데도 시작해가지고요,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그 모든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가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흥부전 얘기는 다 읽으셨을 텐데요. 그 흥부전에 보면 흥부의 아이가 모두 10명입니다. 근데 입힐 옷이 없어가지고 흥부가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큰 멍석을 짭니다. 둥그렇게 멍석을 짜가지고 그 멍석 중간에다가 구멍을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들어서 아이들 목을 거기다 쏙쏙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멍석을 뚫뚫 마르면은 그게 10명이 함께 입는 옷이 되는 거예요. 흥부전을 그 창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대목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대사 한 말이 나와요. 화장실에 갈 때도 10명이 우르르르, 잠을 잘 때도 10명이 우르르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창을 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갔다 그러면은, 가고 싶다 그러면 9명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흥부전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투거나 서로 성내거나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필경 하나에 큰 멍석 옷을 10명이 입었으면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시비가 생겼을 텐데 그 내용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가기 싫어도 우르르. 밥 먹으러 간다 하면은 나는 배 안 고파도 우르르. 함께 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싫어도 같이 가고 나쁜 자리도 함께 가고 괴로운 자리도 함께 가고. 그래도 행복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을 자신들이 선택을 했어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것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자리에 주님이 가시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주님이 가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수고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흥부 집안에는요, 웃음이 끊을 날이 없어요. 그러나 놀부 집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갖췄는데 거기는 매일매일 큰 소리가 나요. 흥부 집은 가난하지만 멍석 옷을 입었지만 함께 울고 함께 가고 함께 즐겨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문자에 매이면 결국 너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문자에 이끌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내 마음에 이끌리게 되면 나와 함께 가면서 고난스러워도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가면서 힘이 들어서 기뻐하며 나와 함께 갈 때 너가 종종 힘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찬송 부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씻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씻어내야 될 것 12가지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 마음에 씻어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에 큰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그 보따리가 뭐예요? 생각이라는 보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큰 보따리가 있는데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악한 생각 속에서 나와서 실체를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탐욕으로, 그것이 때로는 음란으로, 그것이 때로는 흘기는 눈으로, 그것이 때로는 광폭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씻어내야 되겠다.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씻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주님께서 나오셨던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낯선 촌에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니까요. 그 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병든 사람들이 침상채로 병든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가 나음을 입고 성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네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것을 본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게네사렛 동네처럼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큰 보따리가 있고 그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씻어냈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요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 자기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추하고 더러운 것이 씻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느냐? 그 뜻에 뭐가 담겨 있어요? 게네사렛 동네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온갖 죄악 덩어리의 동네에 내가 들어가서 그 동네가 온전히 성하게 된 것을 보면서도 내가 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이 비결을 왜 알지 못하고 내게 다시 질문하느냐? 그러면서 그 뜻을 풀어주는 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들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다.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텐데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요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고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급하게 집을 이사하게 돼가지고요, 장로님들과 또 우리 리얼터 하시는 집사님들이 너무 애쓰셔가지고 사택을 구해서 이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그 먼저 있던 집에서 짐을 내리고요, 차가 먼저 오고 제가 좀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왔는데 그 이사하는 짐 나르시는 분들이 짐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지 제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짐은 어디에 놓을까요? 그 짐을 제가 전부 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사하는 그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큰 침대면 뭐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쌌으니까 아는데 박스에 뭐 책이면 뭐 이런 것들 싸놓은 거는 그 속에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박스를 들고 오고 짐을 들고 오면서부터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건 어디에 놓을까요? 예, 이거는 서재에 놓으세요. 이거는 버리세요. 이거는 창고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씩 착착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인이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보시고, 아, 그거는 쓸모없는 거다. 그건 버리면 좋겠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는 이쪽에 두면 좋겠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는 나중에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이쪽에 놔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세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짐은 어떻게 할까요? 이 수고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차곡차곡 채워주셔서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 좋은 물과 같은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소가 풍부한 물이 건강한 물이 되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진실된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인의 이름은 있으나 신앙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고백하며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자에 매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세상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며 정돈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